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늘 감사하면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기차 여행을 할 때였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돼 가지고 열차 식당 칸이 있는 식당 칸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매우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와 함께 동석을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쪽 편에는 우리 빈센트 필 박사님 내외, 또 다른 쪽에는 다른 부부 내외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상대방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부인이 계속해서 자기 남편에게 막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야채가 왜 이렇게 신선하지 못하냐, 뭐 불평을 하더니 그다음에는 뭐 조금 있다가 이 고기가 이거 너무 오래된 고기야, 뭐 그러면 계속 음식이 나오는데 막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왜 이렇게 더워, 기차칸이 더워, 괜히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뭐 남편을 향해서 막 그 앞에서 계속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이 옆에 앉은 필 박사님에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기가 미안하니까 그 앞에 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필 박사님이 그런데 그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졌어요. 직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인이 가진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제조업에. 그래서 필 박사님이 더 궁금했어요. 무슨 제조업일까? 아니 무엇을 제조하는 직업인데 남편은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불평제조공장 사장님입니다. 그러더래요. 불평제조공장 사장님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불평을 제조해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꼭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면만 보고 사는 사람은 불평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왜 이래? 왜 있다고 이렇게 돌아가? 왜 정치는 저 모양이야? 왜 날씨는 저 모양이야? 왜 목사 설교는 맨날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더 행복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년 이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 자신이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중요하게 내가 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제가 목회하면서 쭉 살펴봤더니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가운데 하나는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했던 그 현장을 제가 한 2번 방문하고 오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너무 남는 거예요. 막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마다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현장 체험하고 노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이 부분을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다시 은혜를 나누면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실망도 희망으로, 또 불쾌한 일도 아주 독특한 흥미로운 경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말씀을 드릴 것은 어떤 한 교수님의 유고작 그 책 한 권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를 지냈던 장영희 교수님의,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보신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마지막 유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암과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샘터사에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고 참 너무 귀한 책이다. 이 책에서 장영희 교수는 자신의 여동생하고 조카들과 함께 미국에 유학 왔을 때에 미국 그 보스턴 미술관을 한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장 교수는 미술관 방문 기념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그 미술관에 들어가 가지고 쭉 구경을 하다가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 가지고 말을 꺼내 보니까 점잖게 생긴 중년 남자, 한국 사람이었대.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가족이 왔는데 사진을 좀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요즘 같으면 뭐 전화기 사진이 쫙 얼마나 좋아.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부 필름을 넣어 가지고 찍는 그런 사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좀 찍어 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마치 그는 자신이 가진 카메라와 똑같은 모델이라고 하면서 K 승낙하면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자, 김치 하세요. 여기 보세요. 김치 뭐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서 찍더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 일행은 아주 능숙하게 3차례에 거쳐서 사진을 찍어준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며칠 후에 그 필름을 빼가지고 현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장 교수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은 가족 모두의 머리를 다 잘라놨어요. 그 사진을. 머리를 다 잘라놓고 두 번째 사진은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를 해놨고 또 세 번째 사진은 가슴만 확대해놓은 아주 괴기한 사진이래. 사진 석 장을 찍어줬는데 전부 보니까 아주 희한하게 사진을 찍어놓은 거죠. 그래서 장 교수는 사진 찍은 사람의 그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쾌감으로 열이 뻗쳤다 그래요. 자기는. 그거 보고. 그런데 그 옆에서 열심히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던 장 교수의 조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건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사진을 함께 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와, 이모 이 사진 짱이야. 너무 멋있어 이러더래요. 조카가.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다.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아마 이렇게 멋있게 찍어준 모양이지. 완전 예술품이다. 짱이다.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술품. 그래서 조카의 말에 이 장 교수는 방금 전까지 막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진들이 전이 예술품으로 아니 샤갈의 그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관점의 전환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 고난의 상상조차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쁜 것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그걸 이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에 해부된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뭐 그게 유쾌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을 본 순간 그것은 오히려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모든 고난은 아직도 미완의 선교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 하는 것을 바울이 바라봤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입성, 선교의 경험을 통한 주님의 두 가지 특별한 섭리가 그 속에 계획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앞으로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도의, 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그것을 우리 앞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린 문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열린 문을 기회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열린 문을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열린 문에 대한 민감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려있는 거기에 대한 민감한 인식.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앞에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성령의 사역에 대한 민감성이라, 성령의 역사다, 영적인 깨달음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민감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 사역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었지만은 지금 미결수로 완전 감옥이 아닌 지금 연금 상태에 처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인 것을 그가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머문 곳을 셋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그리고 28장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더 권하더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기회를 잃지 않았다.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주어진 열린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바울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차원 높은 높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 계속 그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하는데 2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만히 있고 바울이 나갈 필요도 없어. 거기에 있는데 전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장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지금 넓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로마에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바울이 순종하고 전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로마에 와서 열린 선교의 기회를 제대로 그는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이 무리하게 로마행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올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전략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보면 어떤 데는 기회가 막혀가지고 어떤 데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가차없이 그 기회를 아름답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 일단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이나 일터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이 뭐 오픈 도어. 내가 내 앞에 오픈 도어, 열린 문을 두었으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열린 문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지켰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나게 거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작은 능력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열린 기회의 문에 순종하며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일이라. 사도행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열린 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내 앞에 열린 문이 주어졌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게 이런 기회를 조금이라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우리가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상황을 지금부터 해야 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죠. 그 기회, 주신 기회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시간의 선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바울에게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도록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바울이 셋집에 머무는 기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2년. 이태. 2년 정도입니다.
그 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AD 62년경에 로마에서 로마법을 위반한 특별한 혐의가 바울에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2년 후에 다시 풀려가지고 바울이 석방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약 4년 동안 석방된 후에 그레데, 에베소, 또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다가 그 후에 4년 후에 AD 66년 체포돼 가지고 AD 67년 6월에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약 4년 동안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그레데, 에베소, 빌립보, 밀레도, 마게도냐, 고린도 지방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복음 전하다가 AD 67년 6월에 바울이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선교의 열매가 컸던 때가 바로 에베소 3년 사역과 로마의 가택연금 2년 기간이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로마의 가택연금 기간은 2년인데 아주 특별한 섭리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때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꼭 로마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로마에 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옮겨가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 가서 재판받게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섭리가 바울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31절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시당하고 있었지만은 복음은 거침없이 2년 동안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화 아닌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로마에서 아주 특별한 2년을 준비해가지고 특별한 2년의 시간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길.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인생의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사는 동안 어떤 특권을 누렸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람찬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보람찬 시간을 얼마나 내가 보냈는가. 이것이 인생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장영희 교수는 앞에서 이야기한 사진 사건보다 더 황당했던 자신의 인생 경험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뉴욕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게 됩니다. 2년간 눈물겨운 노력으로 그녀는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대. 2년 열심히. 그런데 마지막 논문 최종본을 이제 트렁크에 넣고 친구 집에, LA에 사는 친구 집에 잠깐 방문했다가 커피 마시러 나갔다가 그 논문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도둑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도둑놈이 그 큰 가방을 그냥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준비한 논문이니까 얼마나,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인데 내 논문 막 외치면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새 동안 먹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지내다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논문을 쓰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마침내 논문을 완성해가지고 통과된 그녀는 논문의 헌사에 맨 앞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덕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1년은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말로 이 논문의 헌사를 끝맺히고 그 논문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8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바친 인생이야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진정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28장의 제목을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스스로가 기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오픈 엔딩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픈 엔딩. 이 말은 사도행전은 오픈되어 있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끝나지 않았다. 열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부터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스스로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부터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후회 없이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는 그녀의 유작 마지막 작품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이 무엇인가 똑똑하게 밝혀주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바로 그 단어는 괜찮아, 괜찮아 이 단어를 해상하였어요. 어린 시절 몸이 불편해가지고 친구들이 놀이에 끼워주지 못해가지고 서운했을 때 지나가던 깨엿 장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는 해줄 거야, 괜찮아.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서 대한민국이 졌을 때 관중들은 이렇게 외쳤다고 그럽니다. 괜찮아. 거기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했어. 괜찮아. 교수 채용에서 떨어졌을 때에 괜찮아. 논문을 도둑 맞았을 때에 괜찮아. 돈을 잃어버렸을 때 괜찮아.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재수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을 때에 괜찮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에 괜찮아.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동안 우리가 비록 실패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어도 불순종의 인생을 살았어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남은 인생을 사도행전 29장의 가업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너 괜찮아? 너 광목사 괜찮아? 너 아무개 권사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이것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지금부터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새롭게 출발하는 건지도 몰라요. 시간의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 특별한 시간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시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괜찮아, 다시 시작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큰 꿈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관점에 전하는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회로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에 대한 민감한 의식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을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면서 우리는 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딴 길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딴 길로 외면하고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면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찰스 와이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시내리에 사신 분인데 음악 학원을 경영했고 음악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돼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집회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 가지고. 그러네 이때에 가정을 많이 빌다가 보니까 그 부인이 그냥 앙심을 품고 이혼하자 그냥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와이글 목사님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냥 이 세상 빨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는 게 목사가 심히.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다시 재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한테 올 줄 아느냐? 내가 나를 떠나지 말아야 돼. 딴 길로 가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야. 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계기를 삼아가지고 Living for Jesus라고 하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분이. 그것이 바로 359장 찬송입니다. 우리말에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울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29장 오픈해주는 오픈북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록하게 만든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지금부터 열심히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분들한테 괜찮아,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 어떤 일도 괜찮아,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